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부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 속에 큰 위기를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 속에 큰 위기, 큰 문제 이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큰 위기, 큰 문제, 큰 어려움 이런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각각마다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 그것이 달리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 없으면 좋겠지만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큰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꽤 오래되었지만 저에게도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그것을 이 때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아니, 이 위기 이전에 평범하게 살아왔던 그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에게는 저의 인생의 짧은 여정의 인생 속에 나름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은 시편을 읽는 것이었어요. 시편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1편부터 150편까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읽고 다시 1편부터 150편까지 읽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었으니 이제는 표준 세번역으로 1편부터 150편까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1편부터 150편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만 한 7번 정도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나름 저에게 있었던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위기 앞에 시편을 읽으니까요. 시편 기자들이 이 말씀을 어떠한 심령으로 썼는지 어떠한 심정으로 썼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구나 하고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큰 위기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본 적이,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인생의 위기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이겨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문제 앞에 만난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은 브닌나입니다. 한나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지요. 기도의 사람,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이 사무엘을 기도로 낳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브닌나는 누굽니까? 브닌나는 누구죠?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인정되는 것이었으니 한 명의 남편에게 2명 이상의 아내가 있는 것이 인정되는 문화였으니 그것은 잠시 제쳐두고서 한나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브닌나라는 사람은 자신의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지요. 그런데 이 2명의 사람 한나와 브닌나에게는 각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나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한나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지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의 문화 안에서 자식이 없을 수도 있지 뭐. 맞습니다. 자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없을 수도 있지요.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이 한나가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당시의 고대의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단순히 자식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혹은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문화와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 자녀라는 것은 신이 준, 하나님이 준 큰 복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업을 이을 수 있다라는 큰 복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은 인생, 저주를 받은 삶이라고 생각되는 분위기였지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여러분, 한나가 느꼈을 그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회가, 문화가, 정서가 이런 것이었으니 그 정서 안에서, 문화 안에서 살고 있는 이 한나가 받고 있는 마음의 짐과 스트레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자녀가 없어 라고 이렇게 뒤에서 손가락질하거나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 한나가 받는 인생의 위기는 어떠한 것이었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어떠한 것이었겠습니까?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구나 성경학자들은 이 한나가 단순히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에게는 불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녀를 가질 수 없었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나의 삶의 큰 아픔이었고 문제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위기였던 것이죠. 한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두 번째의 여인 브닌나에게는 어떠한 삶의 위기가 있었을까요? 삶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을 이렇게 5절 초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누가 갑절을 줬다는 겁니까?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이 남편 엘가나가 브닌나라고 하는 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워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남편은 분명 제사를 드리고 와서 브닌나와 그 자녀에게는 한 분깃을 주고 한나에게는
곱절의 배의 분깃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 앉으신 분들이 다 여성분이시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분인나의 입장이었다면 어떨까요? 내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제사를 드리고 와서는 나에게는 100만 원을 주는데 나의 또 다른 아내에게는 2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이 여인을 사랑한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나의 또 다른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의 감정이란 어떻겠습니까? 분인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이 없는 것이 이 여인 안에 큰 문제요, 이 여인 안에 있었던 큰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한나에게는 한나대로의 문제와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분인나 나름의 인생의 문제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한나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인나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나와 분인나가 자신에게 있는 그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닥쳐오는 문제와 어려움, 인생의 위기를 이 한나와 분인나가 각각 다르게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분인나를 보실까요? 분인나는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 것 때문에 이 인생의 위기 앞에 이 분인나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한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말씀 중반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와 위기, 어려움을 한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6절에 지금 함께 조금 전 말씀 살펴본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6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분인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곳을 건드려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을 계속 의식하게 했다.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곳을 건드렸대요. 아픈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을 계속 의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빌미로 삼아 자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콕콕 계속 찔렀다는 겁니다. 그녀의 인생의 가장 아픈 것에 상처에 소금을 계속 뿌렸다는 거예요. 그냥 잊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자꾸 생각나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사람들은 나를 수근거릴지도 몰라. 이렇게 계속 생각나게 했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방법을 분인나는 한나에게 취했다는 것이죠. 분인나가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다면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야. 상처 안 받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나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나는 담담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괴로웠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했던 행동은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기도했고, 또 자신의 가족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었던 이 분인나가 자신을 격분시키고 괴롭게 한 그것을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의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1장 20절 말씀입니다. 아, 2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인나는 자신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한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에게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놓으려고 하는 그 분인나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그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의 위기 앞에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인나의 방법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한나의 방법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나와 같이 기도의 사람, 한나와 같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겪었을 때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풀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요, 이 세상의 당연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가 살고 있던 그 시대도 역시 그렇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분인나와 같은 방법을 취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 한나를 괴롭게 하면 이 한나를 괴롭게 하는 이 세상적인 방법,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이렇게 하면 남편의 사랑은 나에게 올 거야. 내 마음은 풀어질 거야. 내 마음은 조금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사랑은 나에게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요, 세상의 흐름입니다. 한나 시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한나가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를 가리켜 사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각 족속, 각 지파에 따라 땅을 분배받아서 그 분배받은 땅에서 각 지파별로 정착하며 살고 있을 때 각 분배받은 땅에서 그 자신의 지파를 다스리는 사사를 세우셨던 것이 사사기인 것이죠. 이 한나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도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흐름을 가리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때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역시 그렇지요. 밖에 제가 오늘도 이제 한 6시 전후로 해서 1시간 정도 이제 100명의 사람들을 만나 물티슈를 전달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물티슈를 전도를 했는데 제가 어렴풋이 생각을 해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안 받고 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코로나 이후 이런 시대가 점점 코로나 이후 이런 게 더 심화된 것 같다. 많은 영적인 리더들은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가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영적인 흐름입니다. 점점 시대가 악해지는 것이죠. 한나가 있었던 사사시대와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영적인 암흑기와 같이요. 이때 한나는 분인나는 그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고 한나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금 정리한다면 우리에게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그 위기를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말을 좀 쓴다면,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시대를 조금 역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한나와 같은 기도자, 그 사람이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한나와 같은 행동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제가 한나의 삶을 보면서 한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좀 감동이 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절 후반절의 말씀이었어요. 1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대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대요. 어둡고 타락하고 어두워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이때 바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생각해 줄 거야. 돌봐줄 거야. 기억할 거야.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한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너를 생각해. 내가 너를 기억해. 이 믿음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복된 기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 한나와 같은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갖는 그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분인나와 같이 행동하고 분인나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인나와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는 이 시대이지만 주님, 우리는 바로 이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나와 같은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주여, 이 밤에 내가 너를 기억해, 내가 너를 생각해,
그 음성 듣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기도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 기도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남편의 기도 제목,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 우리 기업, 가정과 기업의 기도 제목,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가정의 계획의 기도 제목, 그리고 그 밖의 건강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때에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